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성경책 맨 앞면으로 넘겨서 한 장을 넘기면 2페이지가 있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성경 맨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예배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시 예배에는 참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또 기도가 가장 많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바로 준비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에서는 모든 분들이 모든 신경이 다 예배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서부터 맨 처음에 예배 시작부터 숙도까지 아주 그냥 굉장한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하나하나 인도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그냥 내려놓으시고 저를 보시고 이렇게 들으신다면 지난주와 이번주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쭉 이제 연결이 되면서 맥이 잡힐 것이니까 성경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하는 이제 설교에 집중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만큼, 다른 것은 말고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셨는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걸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과 부탁은 틀린 거거든요. 명령은 그냥 일방적인 것이지만 부탁은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남편인 아담과 함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지. 추방을 당한 아담은 이제 하와와 함께 살면서 그의 자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이후에 조금 터울을 두고 난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93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를 멀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 갑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미혹,
그리고 속임수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탄이 하와를 미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완전히 틀린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나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와 상황을 연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평소에 오지 않았던, 평소에는 별로 오지 않았던 손님이 주일날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또한 여건을 만들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1시간 정도 양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양해를 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또 그 전까지는 이제 대부분 이런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찬송도 맑은 정신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갑자기 흐리멍텅해지는 이러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찬양을 하거나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거기에 집중이 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갑자기 집에 가스불을 잘 잠그고 왔는지가 생각이 나고 집안에 무언가가 생각이 나고 내가 그걸 두고 왔나 안 두고 왔나 자꾸만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가더라는 말이지.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 집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분별을 하고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않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에는 어떤 독이 있어서 이걸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날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리석게도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를 하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한테도 먹어봐 하면서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모든 인류의 축복, 그 최초의 축복을 받았던 부부가 하루아침에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수고와 노동을 해야 돼요. 해산과 질병을 겪어야 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이 범죄를 한 결과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 부부간의 관계가 파탄이 되고 맙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좋았던 이 관계가 갑자기 파탄이 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토록 허물없이 가깝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는 서로 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이 만나는 것,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 범죄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자들의 특징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죄를 모르면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그 개울가에서 그냥 팬티 하나 걸치고 또는 그냥 홀딱 빨개 벗고 그리고서 개울물에 퐁당 뛰어들어가고 친구들과 함께 퐁당 들어가고 막 거기에서 물장구 치면서 서로 막 물을 끼얹고 그런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이때 누구 하나 팬티 하나 걸쳤다고 팬티까지 싹 벗어버리고 발가벗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서로 몸을 보면서 어떠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 없었거든요. 그게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갑자기 옷을 벗고 발가벗고서 그냥 길거리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모를 때는 서로 간에 벗은 것들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고 났더니 부끄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라고 나옵니다. 눈이 밝아졌다. 이 의미는 벗은 것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에는 벌거벗은 것을 몰랐는데 이제는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생긴 치명적인 변화는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신뢰와 믿음의 관계였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부터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를 시작을 하죠. 관계가 깨어지고 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가운데 숨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명령을 하셨는데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배 밑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죄 지은 자의 특징은 숨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찾아오실까? 아닙니다. 요나가 도망쳤다고 쫓아오지 못하시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불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담에게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양을 치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잡고자기를 하고 낙심 속에 신음 속에 빠져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만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만을 바라보고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들의 모든 생활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미 알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숨바꼭질 하듯이 어디 있니 하고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찾아오실 때는 사랑하셔서 미리 예고를 하고 찾아오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고 비밀한 일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겠다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 240번이나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오실 때 미리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여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와서 이 죽음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가자. 그러자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갑자기 찾아오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좀 알려주시고 찾아오시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죽음의 천사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알려주고 내가 찾아가마.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마. 라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몇 년이 흘러서 갑자기 또 찾아와서 이제 갈 때가 되었으니 가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약속이 틀리잖아요. 미리 알려주고 내가 오겠다 너 데리러 오겠다라고 그 예견을 하고 미리 알려주고 오시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죽음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수차례 너에게 먼저 말을 했지 않느냐?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 언제 말을 했습니까? 너의 머리가 흰머리칼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느냐? 너의 눈이 점점 흐려지지 않았느냐? 너의 귀가 점점 어두워지지 않느냐? 왠지 모르게 어느 날부터 기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모든 것들이 바로 미리 예고를 했던 것들이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읽는 자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모르니까 살아가면서 노후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연금을 들기도 하고 노후 적금을 드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후 준비가 있어야 해요.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 하다가 왔다고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후 보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리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보험이 그에게 마지막 탈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미리 알고서 예견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회개를 바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뜻 속에는 너가 깨닫기를 원한다. 너가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용서라고 하는 것을 간직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하면 혼나? 너 정말 혼난다? 그 말뜻 속에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엄마 잘못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벌써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모든 것을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벌써 용서해 놓고 부르시고 계시고 인정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만 이 세상에 만들었다면 나 혼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하와에게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서 함께하자 내 한 몸이다고 말을 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와 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병명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아담아 나는 너를 돕는 배필로 그를 지어줬지 않느냐. 너는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을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너에게 주려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더냐. 여자는 내 머리가 아니지 않느냐. 핑계 대지 마라. 내가 여자에게 말씀을 전하여 범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그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담 스스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회개를 바라면서 바라는 음성이지만 또 한 가지 심판을 알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뱀, 하와, 아담 결국에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뱀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3장에 보니까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너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너는 여자의 원수가 되고 그 여자의 후손도 너희의 원수가 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하와를 향한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을 향하여 또 심판을 하십니다.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너는 모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만 일을 해야만 수고한 소산을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가 일구어야만 살 것이다 그 말이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이 흘러야 흙을 먹을 수가 있고 식물을 먹을 수가 있고 필경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받았다. 그래서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땅을 향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세계가 이 피조 세계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한 명 하나하나 지적하며 심판했던 것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팔소리와 함께 믿는 자들이 올라갈 것이고 또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 한 무더기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네 번째로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신뢰와 서로의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기쁨의 관계, 행복의 관계가 되었지만 그 실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식구가 되었으니 마귀와 함께 멸망의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해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원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를 너를 통해 보내주겠다 라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바로 성경 최초의 약속인 동시에 구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니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사하신다라고 하는 피를 통한 사하심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모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때는 구약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나무 선악과가 바로 구원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죽음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모든 것들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죄에 대하여 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모든 삶의 은혜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심령의 그 영적인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예배가 바로 한 주간의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한 주간의 힘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 왜? 주일날 쉬고 월요일부터 새날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루 그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유는 주일을 쉬고 쉼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일날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나 홀로 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한 주간을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은혜를 받아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시작은 바로 오늘 주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한 주간의 은혜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가지고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